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그 2월 2일 날짜가 언급된 사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첫날을 언급한 사건이 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4년 두 번째 달, 그 다음에 둘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서 2년 둘째 날 2월 달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원력 체계하고 저희가 쓰는 지금 서기력하고는 이제 계산법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날짜별로 사건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오늘 2월 2일 날 사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월 2일이 포함된 사건, 우리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사건을 생각해 오면서 또한 성경적 사건이 없어서 1월 24일 날 사건을 살펴보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전에 살펴봤던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1월 1일 사건들을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노아 601년 1월 1일 땅에 물이 말랐죠. 근데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갔다는 얘기죠. 말았다는. 그리고 완전히 그 물기까지 없어진 기까지도 또한 2월 27일까지 57일이 걸립니다. 57일이 걸리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직 방주에 있는 머무는 사건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이제 물이 마르고 32일째까지 머물고 있고요. 출애굽하는 가운데 라암새를 떠난 지 이제 18일이고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상 21일 날 무교절의 마지막 날 이제 홍해를 걷는 걸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10일째 날이다 라고 하는 건 사건을 갖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어제 사건이죠. 어제 살펴봤는데, 출애굽 후 제2년 2월 1일 날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60만 3,550명을 계수한 사건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2일째고요. 오늘 사건이 언급된 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게 이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역대하 3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오른 지 넷째 둘째 둘째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장소는 다윗이 정한 것이죠.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제 정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다윗 때에 임했던 그 환란을 갖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잘못됐던 거를 다시 제사를 통해서 환원시키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정했던 것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고,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더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린 양, 그렇죠? 을 갖다가 이제 대신해서 드렸던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불러졌던 이제 그 장소가 오르나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월 2일 둘째 달 둘째 날, 그러니까 솔로몬 4년 둘째 달 2일이라고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언급된 건 역대하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언급되어 있는 거고, 역대상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열왕기 저자, 보통 이제 우리 예레미야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4년 2월이라고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이다, 이렇게만 나왔지 2일 날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왕기가 더 먼저 기록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한다면 열왕기서가 이제 먼저 기록된 거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통치했던 왕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쓴 게 이제 열왕기서기 때문에
좀 역대기하고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중에서 솔로몬 성전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성전의 날짜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성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할까? 그거는 이제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2차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3차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을 하고 이제 율법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것은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전 그러면 이제 성전 본체 자체는 건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성전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하바이트, 그러니까 그 집. 그래서 그 집이라고 이제 언급되는데 역대기 저자의 어떤 그 언급 가운데 요거 둘째 날 건축을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이게 그 하바이트, 그 집입니다. 그 집.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 자체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템플이라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성의 개념인 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라고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가운데 본체 자체만 7년 정도 걸려서, 정확하게 6년 6개월 걸려서 지은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왕이 그걸 하지 못하고 그 과정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의 역사인데, 그 왕국의 역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1차 포로 기간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 자체는 예루살렘 성전 세우죠. 세우고 율법으로 살아갈 이제 백성들을 이제 만드는 가운데 실패를 하고 2차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또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세우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고, 3차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성벽까지 완성한 후에 율법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세우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성전 자체와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과 그들이 살아갈 성벽까지 완성한 모습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성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운데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의 내용과 솔로몬 성전 시대의 성전 건축 내용과 열왕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성전 건축의 내용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인식하시면서, 오늘은 그런 강의는 못하지만 역대기의 연구와 열왕기 연구를 좀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고민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열왕기 저자 예레미야보다는 더 성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제2월 2일 날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걸 시작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의 크기와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하죠. 대하 이제 3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전 본체 말고 그다음에 그 바깥에 성전의 이제 바깥에 그 기구들 이런 것들도 다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겨서 지성소로 옮기는 과정도 또한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때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때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 짓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이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 기도 내용을 그 에스라가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건 진짜 이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을 포로로 가게 하셨고 다시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 가운데 성전을 짓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끔 하신 가운데 에스라가 또한 역대기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사건들, 그리고 그 응답하신 이후에 영광으로 임하시죠. 불이 아닌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런 사건과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이 이제 낙성식을 하나님께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준인 성전 본체와 그 다음에 백성들,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과 성벽을 완전히 그 완성한 후에 성벽 낙성식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7장 8장 후반에 이 내용을 갖다가 그 에스라가 이제 기록하는 그런 것과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지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로 언급된 건 그 역대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는 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 480년이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저자의 어떤 그 강조하는 기준점이 다르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그 열왕기를 기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왕기 저자 자체가 이 솔로몬 성전에 이 건축하는 걸 갖다가 그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체험을 못하죠. 그 후대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쓰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집의 개념인 성전 본체와 그 다음에 율법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만드는 것과 율법의 백성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성벽까지 예루살렘을 갖다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개념을 이제 가지는 가운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아가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치시고 잘못됐다고 하셨지만 두 번에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위해서 또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다가 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바닥으로 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열왕기 저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바이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이제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날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가 480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백성들,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시작한 솔로몬이 이제 보이는 성전 자체를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 게 480년이요. 그의 통치 4년 2월 2일이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뭐 해야 돼요? 율법으로 살아갈 율법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솔로몬이 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는 7년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년에 시작했다는 게 강조가 되어 있고, 솔로몬 통치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가 강조되면서 7년 동안 건축된 기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던 당시에는 7번째 달부터 그 다음에 6번째 달까지를 갖다 따지는 걸 1년으로 쓰는 민간력을 썼었어요. 솔로몬 통치 민간력.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민간력은 이렇게 쓰고, 종교력은 이제 첫 번째 달인 니산월부터 12번째 달까지를 해가지고 아다를까지 12번째 달까지 쓰는 건 이거는 종교력이고요. 민간력으로 쓸 때, 왕의 통치력을 쓸 때는 7번째 달부터 그 다음 6번째 달까지로 썼다는 걸 기억한다면, 솔로몬 4년 2번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11년 제8월에 8월 8째 달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6년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6년 6개월이라는 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7년이 되는 거죠. 7년. 한 1개월이라도 넘으면 이제 그 1년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6년 6개월은 7년으로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년으로 성전 건축의 기간 7년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연대랑해서 따져보면 이렇게 니산월력 체계로 쓰진 것이 그 종교력이 아니라 민간력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해서 솔로몬 11년 8월 불월에 이제 한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하고 6개월이 걸려서 6년 6개월 정도 성전을 건축했고, 이건 통상적으로 7년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계산 방법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모니데스의 연구에 의한다면 솔로몬 4년 12월 2일, 이건 성경적인 이제 그 2번째 달 2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쓴 서기력을 바꾼다면 966년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 그러니까 요 날짜가 서기력을 바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966년 4월 25일 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시작된 날은 정확하게 2일이니까 나타나죠. 근데 마지막 날은 이제 제8월에 완성됐다 해서 날짜는 없어요. 날짜는 없기 때문에 그 서기력으로 바꾸면 960년 그 8월이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6년, 적게는 6년 6개월부터 많이 본다면 6년 7개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죠. 6개월. 정확하게 6개월이기 때문에 6년 6개월은 만으로 6년 6개월까지는 될 수 있겠고, 8월에 이제 그 마쳤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8월에 맞춰서 8월 1일 날이라고 한다면, 8월 1일 날로 본다면 정확하게 6년 6개월 동안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날짜가, 끝난 날짜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6개월부터 8월 마지막 날인 6년 7개월까지도 충분히 이제 성전 건축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7년이라 그러는 건 문제가 없죠. 통상적으로 7년으로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만 더 이제 설명하면, 성전의 지성소 자리는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던 그 장소,
그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고, 그 이제 그 재단 자체가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의 번제단이고요. 그 장소가 이제 그 지성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스룹바벨의 지성소, 성전에서 헤롯 왕의 그 지성소 자리인 그 자리가 이제 지성소 자리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성전 산터죠. 모리아 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제 곳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황금돔이 서 있죠. 모스크는 아니고요. 이제 박물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락돔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아래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바위가 있죠. 바위. 지성소였던 바위, 또는 언약궤가 올라갔던 바위, 또는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아라노 타작망의 바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이제 다윗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그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이 있고 뭐 훌다 게이트는 당연히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오펠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다윗성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솔로몬이 이제 성을 짓는 거죠. 예,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이제 성을 짓는 게 되겠고요. 왕궁을 짓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윗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러니까 시티 오브 데이비드라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이제 다윗성이 있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었다면, 그게 이제 그 나중에 하스모니안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이제 그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잠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회복하고 성전을 갖다가 확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마당터에다가 더 이제 남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성전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된 거죠.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스룹바벨 시대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1차 포로 기간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하스몬 시대에 이제 성전 마당을 남쪽으로 넓혀서 이제 훌다 게이트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려면 이제 계단을 그 지하 통로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성전 마당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하스몬년 시대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헤롯 대왕 시대에 이 성전 자체를 또 더 남쪽으로, 그러니까 하스몬년 시대에 만들었던 그걸 더 확장을 해서 더 남쪽도 확장을 하고요. 또 서쪽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도 확장을 하게 돼요. 오로지 이제 동쪽 부분만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확장을 못 하는데, 헤롯 때는 이래서 이걸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렇게 헤롯 그 성전은 성전 본체 자체도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됐지만 성전 마당이 확장되고 있는 때였어요. 예. 때였고,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할 때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 오고 있다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이 확장 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헤롯에 의해서 확장된 남쪽 부분과 서쪽 부분과 동쪽 부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 시대부터 확장되지 않았던 이 동쪽 부분의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방인에 의해서 확장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서 주로 모임을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 회개하는 장면들 다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 가셔서 이제 대화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부분부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차 침공했을 때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갔다 와서 다시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짓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다면 200년 정도 후에, 200년, 300년 정도 되네요. 300년 정도 후에 다시 하스모니안 시대에 남쪽의 부분으로 성전이 확장됐다. 그리고 또한 헤롯 왕 시대에 또 더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동쪽은 확장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생각해서 이곳에 주로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대화하거나 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완성된 모습, 그리고 완성돼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주 70년에 티투스에서 이제 파괴되는 이제 성전이 되겠는데요. 성전의 어떤 그 복원된 모형이죠. 모형인데 이런 모형들이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보면은 또 성전을 더 연구하면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자체를 그렇게 막 연구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지금의 이제 이 자리,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자리, 헤로드 왕이 확장했던 성전의 자리,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황금돔으로. 이 밑에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오르는 타작마당이라는 바위. 그 바위가 보신 다음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락돔이 이렇게 이제 황금돔이 있는 거고, 이 밑에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 바위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위라고 보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지성소, 성소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갖다 만들었겠고요. 그걸 확장해서 헤롯이 이렇게 더 확장을 했지만 그 지성소 자리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 자리에 이제 바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오면 제단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렇게 그 황금돔이 이렇게 있는데요. 황금돔이, 이게 황금돔이라면 요게 지성소 자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터가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되고, 성전 자체 본물의 건물, 여기가 이제 제단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은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되죠. 템플 성전에 관련된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팔각형의 지금 락돔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성소 자리가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 이게 성소죠. 그리고 이제 현관이 있고 이제 제단이 있고, 이런 어떤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요 자체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바위, 그 바위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 여기에 언약궤를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언약궤에 올려진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제 그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자기가 잘못했던,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에 대해서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일들을 없게 만들어줬을 때 아리우나에게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를 했을 때 여기서 드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 자리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밑으로 이제 그 저도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모슬렘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밑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파여진 이런 동굴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좀 뭐가 들어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서 성전을 갖다 무너뜨릴 때에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아마도 언약궤를 치웠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궤가 과연 어디 갔을까도 많이 또한 고민도 해보긴 하는데, 뭐 누구 어느 사람은 또 이 밑에 이때 들어있다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밝혀진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바위 밑 공까지 그 아리온의 타작마당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 오늘 2월 1일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그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유해 주셨던, 사해 주셨던 그 장소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모슬렘의 이제 성지가 되어 있는 거죠. 모슬렘에.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독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산 마당까지 올라갈 수 있죠. 성전산 마당까지 올라가서 이곳을 다 밟아보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밟아보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이 자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황금돔 내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오늘 2월 1일 2일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또 보내시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